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수많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 중에 많은 주제가 바로 사랑이죠. 또 TV나 영화 이런 데에서 다루는 드라마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에는 사랑이 풍성한 것 같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랑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세상에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께 큰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서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것을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인 고별 강화의 첫 번째 가르침은 진정한 태도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성급한 반응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죠.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강하고 완전한 상태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다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해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 사이에서는 4번이나 영광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바로 이 영광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생각하다, 밝히다,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사역과 가르침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고 모든 자의 눈에 밝히 드러나 입증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제 임박한 순환 홀로 지실 십자가를 다시금 33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34절에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설명이 붙어서 다른 계명이 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태도와 각오로 서로 사랑해야 하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후에 요한 1서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면서 새 계명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사랑, 새로운 종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이 사랑이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어 냉랭한 이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절실합니다. 새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그 전에 33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는 이 말에 집착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새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실 십자가의 길이 따로 있다고 다시 말씀하시나 베드로는 목숨을 버릴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격하게 반응하죠. 이 모습에서 주님을 따라 죽겠다는 충동적인 각오는 볼 수 있지만요,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서 충성이 아닌 미숙함을 보셨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에게 그가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이런 베드로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에는 마치 순교할 것 같은 각오는 있지만 오늘 드려야 될 작은 일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적 표현으로 가득한 말은 차고 넘치지만 발로 찾아가 손으로 행하는 사랑의 섬김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베드로처럼 말로는 각오와 다짐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새 계명에 우리가 참으로 순종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에 서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동적이고 연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불러내신 주님께 그저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함은 주님을 따르지 못할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연약함 가운데서도요, 당신을 찾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였습니다. 즉, 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관계보다 점점 율법 준수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약속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 약속이 더 중요해져 가지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는 몇 걸음 이하로 걸어야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만을 따졌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했던 이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보다 율법에 문자적으로 매여 있었죠. 주님은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았고요,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만으로도 감격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감격하지도 않고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곤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늘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외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날처럼 자기 것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려는 세상에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시간만 나면 서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었죠. 그들은 세상과 달리 내 것, 내 것 이렇게 구분이 없이 공동 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 죄악의 본성을 뒤집는 이러한 기적적인 생활은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아주 많이 추락해 있습니다. 더 이상 전도가 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교회들은 수많은 전도 세미나나 복음 전도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해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보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주님의 사랑에는요, 용서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 자기를 모두 주는 희생이 있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의 원천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는요,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눈앞에 앞두신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위해 만찬의 자리에서 나갈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는 모두 어둠의 때였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러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공언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절실한 때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누려지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심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덮을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이 느끼는 그런 삶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삶의 풍성함으로 인해, 그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남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받았고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한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느꼈고 경험했고 알기에 나도 감히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인 줄 아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내 삶에 넘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